성경 말씀 스가랴 10장입니다. 스가랴 10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321쪽 스가랴 1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아멘. 날이 따뜻해지고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다시금 긴 겨울을 보내고 다시금 새로운 믿음의 열매를 이루기 위하여 파종하고 또 열심히 하는 그런 이번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 우상 숭배에서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세워 주신다라고 하는 본문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정치적인 그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부자 되면 뭐 해요? 믿음에서 여전히 헤매고 있다고 한다면은 나라가 다시금 세워지면 뭐 합니까?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온전한 회복이란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아닌 것들을 다 내다버리고 이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겠죠. 여기까지 되어져야 온전한 회복일 겁니다. 오늘 핵심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영적인 회복입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하는 겁니다. 오늘도 뭐 봄비가 좀 주적주적 내리기도 했습니다만은 여기 첫 번째 1절에 봄비가 올 때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또 그들이 정탐한 그 땅의 현실들을 직접 눈으로 보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한 말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는 그냥 푸른 초장 365일 물이 흐르고 땅이 푸르른 곡식이 풍성한 그런 땅은 아니에요. 이게 이면이 있단 말이에요. 농사하기 참 좋지 않은 땅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오물 통하여서 그런 풍성한 곡식들이 또한 만들어지는 신비의 땅이기도 합니다. 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의 특징 하나를 딱 이야기하자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하늘의 비가 아니면 안 되는 땅입니다. 요단강이 쭉 흐르는데, 거기 이제 저 낮은 지형에서 쭉 흐르다 보니 저 산지 윗지방은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윗지방들이거든요. 사해로 흘러가는 이 요단강이 사해가 해발 마이너스 400m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밑에서 흐르는 물입니다. 나머지 땅들은 강도 없고 물이 없는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비가 와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의 기후는 바로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지거든요. 건기는 비가 전혀 거의 오지 않는 그 건기 기간이 보통 한 3월 말부터 4월 초쯤부터 시작해가지고 10월 한 중순까지 계속해서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농사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10월 말경이 이제 실제로 한 해의 마지막 끝이니까 그 긴 겨울 동안 지나서 10월 말경부터 시작해서 다시 4월 초까지가 이제 우기입니다. 비가 집중적으로 오는 우기. 건기 때는 비가 안 와요. 근데 우기 때는 비가 또 계속해서 온단 말이에요. 근데 비가 오되 물이 장마철처럼 막 계속해서 비가 오는 것도 아니에요. 한 달에 대략 평균적으로 한 4, 5일 정도 비가 오는 겁니다. 이제 그때 내린 비들이 이제 농사에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이른 비란 오늘 여기 1절에 나와 있는 봄비일까요? 아니에요. 10월 말경에부터 시작하는 1년 동안 다 끝나고 이제 이때 10월 말경쯤 11월 초쯤에 이제 비가 좀 내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땅을 적시겠죠. 그 전까지는 땅이 몇 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농사 파종하려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땅이 부들부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땅을 갈아엎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비가 와야 비로소 이제 농부들은 땅을 갈아엎고 파종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거든요. 그때 내리는 비, 그게 바로 이른 비고요. 그리고 이제 곡식이 자라기 위해서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곡식입니다. 과일이 아니에요. 과일은 언제 자라냐면 과일은 1년 농사 4월 달까지 곡식 농사가 다 끝나면 보리나 밀 농사 다 소화가 끝나면 이제 건기가 시작되면서 이제 과일이 막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무화과부터 따고 또 뭐 올리브 따기도 하고 뒤가 포도 따기도 하고 석류 따기도 하고 그때 이제 10월 달까지가 건기 때 과실을 따는 시기이고 이때는 비가 오면 안 되죠. 그죠? 그죠? 햇빛이 쨍쨍해야 과실이 달게 잘 자라잖아요. 근데 그때 말고 우기 때 비가 오는 이 기간 동안 농사를 짓는 말이에요. 곡식을 뿌리고 키우고 파종하고 또 이렇게 결실하고 이때 비가 와야 되는데 첫 번째 이른 비가 와야 땅을 갈아엎고 파종을 할 수 있고요. 늦은 비는 여기 나와 있는 봄비예요. 3월 말경쯤에. 그래야 곡식 자라고 이제 파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수할 때에 또 비가 많이 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때가 적당하게 때에 맞추어서 잘 비가 와야 농사가 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요엘서 2장 23절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렇게
적당한 비가 오고 또 적당한 시기에 비가 내려줘야 곡식 농사가 가능한 땅입니다. 자, 단순하게 그냥 이스라엘 땅의 기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존재잖아요.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자연 속에서 사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문화, 우리의 사고, 심지어는 종교적인 어떤 색채까지도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왜? 저 척박한 중동 땅에 유일신을 섬기는 종교가 만들어졌을까? 왜 이 동양에는 그런 유일신에 대한 신앙이 없을까? 왜 다신적일까? 이 자연 환경이 틀린 거죠. 그러니 그 자연 환경이 그들의 신앙에까지, 사고에까지, 삶의 생활 패턴까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자, 가나안 땅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생존을 위해서는, 농사를 위해서는 하늘에서 비가 안 오면요 살 수 없는, 물이 있어야 뭐 농사를 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이 농경 사회였던 가나안 땅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하늘을 지배하는 신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신, 그 신을 가나안 땅에서는 섬겼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신이 누구냐면 바로 바알이죠. 그죠? 바알은 하늘의 신이고 아세라 여신은 땅의 신이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 또 태양빛을 비춰줘야 곡식이 자라고 수확을 할 수 있으니 이 바알 신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이 바알 신은 쉽게 이야기하면 딱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는 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년 농사를 잘 짓기 위하여 농사를 주관하는 바로 주신이었던 바알 신전에 가서 지극정성으로 막 바알 신을 섬겼던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 1절에 본문 말씀에 1절 보게 되어지니까 다시 한번 보면은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는 겁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들만 바알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정착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초기는 빼고 그 이후로는 절대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이 바알을 섬겼단 말이에요. 저 광야에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여호와라고 하는 신보다 지금 당장 먹고 살기 위하여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이 농사에 적합한 신은 바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알로 갈아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비를 관장하는 신 바알이었다고 그들은 생각했고 그들은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여기 보게 되어지니까 봄비 올 때에, 봄비는 아까부터 이야기했듯이 이제 1년 농사를 다 끝내는 시점이죠. 결실할 때는 비가 적당하게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그들은 뭐 했냐면은 바알 신전 찾아가가지고 막 열광적인 추잡한 바알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때 지금 하나님으로 말씀하니 봄비 올 때에 너희가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비를 관장하는 참신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겁니다. 이런 주제와 연관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 하나 있죠. 열왕기상 17장, 18장에 나와 있는 사르밧 과부 이야기. 그죠? 이제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시돈과 두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레바논 지역에서 주로 섬겼던 신이 바로 바알 신인데, 거기에 공주 이세벨이 아합 왕과 결혼을 하면서 여기 북이스라엘에 와가지고
남자를 휘어잡아가지고 뭐냐면 이제 이 나라도 섬기는 신을 바꿔야 된다. 여호와를 섬겨봤자 아무 소용없으니까 우리 고향에서 섬겼던 주신이었던 바알을 이제 북이스라엘도 우리가 섬기도록 합시다 했더니 여자가 꼬들기니까 이 남자가 확 넘어가 버린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를 섬기던 선지자들은 다 죽여버리고요. 곳곳에 바알 신전들을 막 세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 영적 암흑기 때 딱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막 가뭄을 선포해버립니다. 이제 엘리야의 처음 등장의 부분에서 뭐 특별한 건 없는데 등장해가지고 가뭄을 선포해버리거든요. 가뭄이란 뭡니까? 비가 오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가뭄이 들고 기근이 심해져 버립니다. 그래 놓고서 이제 이 엘리야가 자기 고향 땅으로 도망가가지고 그릿 시냇가에 숨어버린단 말이에요. 무서웠던 모양이겠죠. 그릿 시냇가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까마귀를 통하여 막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시돈 지방 사르밧에 가서 과부를 만나서 음식을 달라고 해라고 갑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앞뒤 맥락도 없습니다. 그죠? 그리 시냇가에서 그냥 이제 시냇가도 물도 다 말아버렸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 먹여주더니 시돈 가가지고 거기에 과부를 만나라. 내가 명령해 놨으니까 거기 가서 음식을 달라고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열왕기상 17장 8절 9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는 겁니다. 앞뒤 맥락도 없어요.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실제로 그 말씀 듣고 이제 시돈으로 가는 겁니다. 자, 여기 시돈이 어떤 도시냐?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세벨이 이 시돈과 두로 지방의 공주란 말이에요.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거기에서 섬기는 신이 누구냐면 바로 바알이란 말이에요. 바알의 본거지로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금 바알 신앙의 본거지인 시동 지방에 가보니 거기에도 여전히 거기는 바알을 섬겨서 바알이 그 민족을 축복해 주어가지고 거기에만 비가 확 내려서 먹을 것이 풍성한가? 아니에요. 거기에도 비가 안 와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를 만나가지고 먹을 것 좀 주시오 했더니 사르밧 과부가 하는 말이 지금 우리 집에 밀가루 이제 한 움큼과 기름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 가지고 음식을 해먹고 이제 우리는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바알을 주신으로 섬기는 하늘의 비를 관장하는 바알을 섬기는 그 땅에도 지금 가뭄이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달라. 나에게 먹을 것을 그것 가지고 빵 구워서 나에게 달라.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 들어보면은 진짜 이상하죠, 그죠? 세상에 나쁜 놈,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그죠? 자식 하나 있는 거 이제 이거 마지막 식사해가지고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달라고 하고 있으니.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듣고 순종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음식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주었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끊이지 않고요. 기름병에 기름이 계속해서 나오더라는 거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죠. 그죠? 자,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하나님 명령,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더라고 하는 그런 주제의 이야기가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사르밧 과부 이야기와 신약에 나와 있는 오병이의 기적을 함께 묶어가지고 순종했더니 드렸더니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오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케 하셨더라고 하는 복의 관점으로, 축복의 관점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읽던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당시 북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켰던 이 바알 신앙의 본거지가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두도와 시돈이잖아요, 그죠? 근데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적어도 이 가나안 땅 전체에 비는 못 내린다 할지라도 자신을 주신으로 섬기는 이 가나안 땅의 시돈과 두로 지방만큼은 비를 내려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땅도 가뭄이 들었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바알 신이 아무것도 못하더라는 거잖아요. 그죠? 3년 동안 비가 안 왔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전에 가가지고 울고불고 온갖 정성으로 우리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빌고 또 빌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알은 아무것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섬기던 농사의 주신이었던, 그래서 하늘의 비를 관장한다고 믿었던 그 바알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3년의 가뭄이 끝나고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 비를 누가 내리게 하냐면은 바알이 아니죠. 하나님이시라더라. 자, 아까 읽었던 열왕기상 1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음식 가지고 온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는 그날까지 이 통의 밀가루와 기름병을 끓이지 않게 하실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우리는 보통 뒤에 밀가루 통이 가득 채워졌더라, 벽에 기름이 계속 채워졌더라고 하는 기적에 대한 부분만 우리는 보고 있는데 그것보다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예요.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7장에 우리 방금 그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바로 이어 나오는 18장에 그 유명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뭘까요? 갈멜산? 누가 참 신인가 우리 한번 내기해보자라고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참신이 누군가를 대결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갈멜산 사건. 그게 18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 18장 1절에 시작하는 이야기의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비를 내리는데 앞서 사르밧 과부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비를 내린다라는 거예요. 바알? 아니라는 거예요. 봐라, 바알이 비를 관장하는 하늘의 신이라고 하는데 비를 내려주냐? 비를 내리는 것은 내다. 그리고 실제로 가서 왕을 만나는데 아합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시여 이제 곧 비 옵니다. 그리고 이제 갈멜산으로 가는 길에 어떻게 되면 비가 와가지고 땅이 막 젖어가지고 마차가 막 파묻혀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이제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갈멜산에서, 자,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 참 신이다. 우리 한번 대결해보자. 너희들은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나는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겠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대결해보자. 그래서 하루 종일 제사를 올려드려도 바알신은 여전히 침묵하죠. 그죠? 그런데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즉각적으로 불로 응답하셔버리잖아요. 그죠? 그죠? 자, 이 두 이야기,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와 이 이야기는, 갈멜산 이야기는 따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쭉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 참 신이듯, 실제로 이 땅에 비를 내리고 농사를 통하여 먹고 살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신은 바알이 아니라 나 여호와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이 본문의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생존과 삶의 문제가 세상에서 섬기는 돈,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돈, 출세라고 하는 만몬, 그 우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 있어야 사는 세상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져 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의 삶, 세상에서 어떻게든 더 성공하는 그 만몬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권력이라고 하는 그걸 쫓아가야만 성공하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거 다 거짓이다. 가짜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참된 주시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비를 내리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절 말씀,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본문 2절입니다. 시작.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까? 드라빔이 어디서 나오죠? 야곱 와이프 중에 두 번째 라헬이 아버지 집에서 도망 나올 때 아버지 집에서 섬기던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몰래 숨겨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버지가 쫓아왔을 때 자기 안장 밑에 숨겼잖아요. 그죠? 그죠? 그게 드라빔이란 말이에요. 드라빔이라 쉽게 이야기하면은 각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그 수호신 같은 거예요. 인형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각 가정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길흉 화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국가라고 하는 큰 집단으로 따진다면 가정에서는 각 가정에서 섬기는 그 주신들이 조금씩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최고의 신으로 그동안 섬겨왔던 거죠. 그죠? 저마다 이 우상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고 이 나라를 지켜줄 것이다라고 그들은 철떡같이 믿었고 이 우상을 지니고만 있어도 우리 가정의 안전과 풍요가 보장된다고 그들은 다 믿었. 이것이
가나안 백성들만 그랬던가? 아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까 라헬이 자기 집안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몰래 숨겨왔다는 이 부분만 알고 있지만 구약 성경 쭉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드라빔이 그냥 일상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우상을 타파할 때에 구절 보게 되어지면 이 드라빔을 다 가져 나가 불태워버리거든요. 얼마나 그냥 보편화되어 있던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는 것은 이 드라빔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거짓이고 진실이 아닌 거죠. 거짓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이 사실은 더 공고한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직접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지만 세상의 허황된 꿈들을 쫓아서 막 달려가고 있더란 말이에요. 주식 광풍, 부동산 광풍, 로또 광풍. 우리 교인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신앙의 때 다 되니까 뭐 주식 같은 거, 뭐 부동산 같은 거 투기 안 하죠. 돈도 없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요, 돈 없어도요, 빚내가 다 합니다. 미쳐 있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그 모든 것이 다 헛풍이잖아요. 지 것도 아닌데 돈 빌려가지고 어떻게든 내가지고 집만 사놓으면은 이게 프레임이 붙어가지고 1억, 2억 금방 붙는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돈 번 사람들도 있어요. 죄 보고 집 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명절 때가 집에 식구들 모이면은 앉아서 맨날 그 이야기만 하고요.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 이야기를 안 하는데 빈대가 집 샀더니 지금 개판 났단 말이에요. 주식 투자하면 된다 해가지고 탁 여기저기서 돈 빌려가지고 막 은행 돈 빚내가지고 막 투자했는데 잘 될 때는 돈이 넘쳐났죠. 근데 성공한 케이스 거의 없습니다. 다 쪽박차입니다. 세상에 이 거짓된 꿈들을 심어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꿈 속에서 파랑새를 쫓아가라고 막 우리 사회가 지금 막 그거 안 하면 실제로 저보고 집 사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미친놈이라고 돈 벌게 해주는데도 안 한다고 바보냐고 제가 바보 소리 듣고 살았단 말이에요. 주변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허황된 꿈을 붙잡고 자신의 인생에 행복을 꿈꾸며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쪽박 나가지고요. 다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지금 고통 가운데 공고 가운데 빠져 있는 거죠. 이제 이 헛된 꿈에서 깨어나야죠.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사화복 그리고 길중화복을 주관하는 것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돈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돈이 드라빔이에요. 통장에 돈 넣어놓고 오세요. 얼마나 행복해하며 살고 있습니까? 주식 꽉 올라갈 때 사람들 얼마나 행복해하고 있습니까? 꼬라박으면 죽을 것처럼 막 괴로워하고요. 그게 우상이죠. 틀렸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가르침과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이 바로 하늘의 복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살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 이것은 이스라엘 땅에서 그들이 경험하는 신앙 고백이듯이 오늘 우리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다. 돈이 아니다. 우리의 손에 들려지고 우리의 가슴에 꽁꽁 숨겨놓은 그 세상적인 우상들을 드라빔들을
여러분들 이제 찾아내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돈 없어도 하나님 잘 믿어서 행복하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남들 집안 비교해서 우리 집 자식들 잘 안 되었지만 그러나 건강하게 살아가고 오늘도 무탈하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심어주는 바알을 버리고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구름을 주관하시는 참신, 응답하시는 진짜 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8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여가지고 막 이래 했더니 성공하더라, 돈 벌었더라, 막 떵떵거리고 살더라. 그 소리에 막 쫓아가지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기 위하여 부르시는 휘파람. 보통 그 목자들이 양들 불러 모을 때 휘파람 휘 불면은 저 멀리 있던 양들도 막 쭉 모여오잖아요. 그죠? 그 휘파람 소리. 주님의 소리를 구별할 줄 알고 거기에 응답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고 마칠 건데 어떤 목사님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가지고 좀 소개할까 하는데요. 이게 믿음이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란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는 것이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바닷가에 가시면은 거기에 이제 우리가 탁 뛰어들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모든 인간들은 다 뜬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부력이죠. 그죠? 그죠? 물에 빠지지 않고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띄워주시는 이 세상 가운데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띄워주시는 그 부력이 다 존재해서 누구나가 다 힘만 빼면 그 부력에 내 몸을 내어 맡기면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력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조차도 이 세상 가운데 빠져들어가지 않기 위하여 그냥 힘만 빼면 되는데 내 몸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만 하면은 뜨는데 자꾸만 힘을 준단 말이에요. 불안하니까. 힘 주면 가라앉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읍시다. 하나님께만 내어 맡기면 주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띄워주실 겁니다. 그게 아까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수훈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가짜에 현혹되어져 바알 외치며 살아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일진데 그 바알이 비도 내리지 못했고 그 바알에게 하루 종일 제사를 지내도 열광을 해도 응답하지 아니하는 가짜 신, 그것이 바알이었다면 하나님은 비도 내리시고 하나님은 불로도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참신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짜의 광풍 속에 살아감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 생명이 되시고 복과 화복을 주관하시는 참신이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